2학기 첫 강의는 오늘 제목이 전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쉽게 하면은 전도의 시작과 완성, 이렇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그 중에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말 잘 듣는 거, 올바르게 사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돌리시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착한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양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도덕심을 앙양하는 그런 수련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데 거기에 자기를 드린 거죠.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유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 착하다 이러니까 예수 믿으면 온순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맨날 얻어맞고 바보 만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한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시작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냐는 겁니다.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재림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작게 말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피곤하고 아프고 핑계대고 전도학교 내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미뤄지는 거예요. 목소리 괜찮죠? 약간 이렇게 신령해 보이는 신자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목이 쉬어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내 개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밤 자는데요, 계속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전도학교에 할 메시지가.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메모해놓고 다시 잤어요. 그럼 오늘 살만해서 자전거 1시간 타면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오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그 앞에 보면 뭡니까? 이게 오늘 서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을 두고 항상 간구했다 그랬어요. 24시 전도자 바울의 기도 속에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했냐면 감사했다 그랬고요.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생각하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 그 전에 전 복음 잘 모를 때는 눈물로 기도 대상이 되는 신자들, 좋은 신자인 줄 알았는데 아주 나쁜 신자예요. 목사 안타깝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신자는 나쁜 신자예요. 목사가 신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워. 저 어려운 형편에서도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고 기쁨이 나요. 그 상태가 성공하고 잘 돼서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힘든데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얼마나 고마워요. 기쁘다고요. 그게 진짜 좋은 신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도 답답해. 내가 더 뭘 주랴 너에게. 나를 다 줬는데 더 뭘 줘야 속이 시원하겠냐. 내가 또 주마. 그렇다고 다시 주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 그대로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데 복음 가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 생기면은 술 먹고 막, 예? 다른 데 가서 화풀이하고 이랬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신자 되어야 되는 거지. 바울이 빌립보의 현장 제자들 놓고 생각할 때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거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다가 그 간구하는 제목이 뭐냐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복음을 위한 일이니까 전도 때문에 사업하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이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 일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피할 수 있고 중단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핑계대는 이유도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 우선, 전도 우선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전도가 뭐냐, 전도의 시작과 끝이 뭐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 전도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도의 진행, 그건 기도입니다. 전도의 완성, 전도의 오메가, 이게 뭐겠습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자, 우리는 전도 시작부터 전도가 무엇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며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는가 하는 큰 그림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이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복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의 복음의 내용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도 더 우리에게 복된 말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는 말이거든. 구원 없다는 말은 멸망이라는 것이거든. 그럼 구원 받았다는 말은 멸망하고 내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저주 재앙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의 시작이 복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은 성경 이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러면 성경책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 이전에 먼저 뭐가 있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기록했는데 무엇 때문에 기록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인간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의 뭘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아닙니까?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모든 걸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데서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 깨닫고 예수 영접할 때 그 심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멸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나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택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먼저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그 일을 우리 속에서 하도록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말입니다. 참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요, 예수 오래 믿다 보면요, 처음에 믿으면은 막 교회 가자고도 하고 야 설교 들어봐도 하고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도 말하는데 이게 한 3년 4년 복음 모르고 지나다 보면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런 말도 안 해요. 마음의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열심히 다니지.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있으니까 체면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인본주의죠.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 버리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전도를 아냐 모르냐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뭐냐? 말씀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 생명 얻는 구원받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할 때 모든 것의 원인과 해결책입니다. 모든 것 이랬습니다. 이거는요, 이 안에 모든 인간, 모든 문제, 모든 시대, 일어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그걸 밝히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입니다. 그럼 원인은 알았는데 해답이 없어요. 그 해답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언약의 흐름과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은 오직이고 유일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 전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게 전도의 시작이 뭘로 되어 있냐? 복음 깨닫고 복음에 답 내리는 그것으로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모든 것의 원인과 해결책. 그 중에 인간이 왜 살면서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땅 뺏어가지고 돈을 부고 재산 많이 세우고 백성들을 포로잡아서 노예시키고 그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반복에 대해서 싸우고, 그런데 그 근세를 가진 그 물러받을 석가모니가 야, 이 인간이 뭔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원인을 찾은 거예요. 원인을. 이 괴로움의 번뇌가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이렇게 찾은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에 그렇게 찾은 원인을 찾아서 고민하고 괴롭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인간은 그런 거지 이러고 산 거죠 뭐.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저 로키 산맥에 막 영하 60도가 되는데 눈밭이에요. 한겨울이잖아요. 여우 한 마리가 그 쥐를 잡아 먹는데, 야, 놀랬습니다. 지하 1m 밑에 있는, 눈밭 밑에 있는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폭스, 여우가. 근데요, 다 듣고 또 어디까지 올 때 팔짝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리고 주둥이를 팍 눈에 박아요. 그 인면들까지. 그리고 잡아먹더라고. 이야,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똑같아요. 근데 왜 이리 살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석가모니라고 말이에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소용없다. 무다한 거예요, 무다. 그게 깨달은 해탈이에요. 그래서 다 허무주의가 노는 겁니다. 다 소용없다, 그냥. 무소유 그러잖아요. 무소유도 소유입니다. 소유가 없다, 그 말은 소유를 인정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말장난을 속는 거요. 무소유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고 살자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주 고상하게 속이는 거예요. 소유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책으로 주시는데 이게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이 이것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 설명하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그 역사를 통해서 언약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위대한 사상일지라도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못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인간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은 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가 없으면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그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건져내는 길 자체가 뭐냐? 오직 유일성.
그래서 그 유일성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만나면은 전혀 새로운 인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끝났어. 하나님 안에서 새 것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일어나면은 날마다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전도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을 하셨고, 나도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전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럼 이걸 진행해 나갈 건가? 그 과정이 있거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전도자들이 얻어야 될 응답은 다른 응답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맺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오스리티.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치고 변명하고 겁먹었던 베드로가 예수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죽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물어볼 것도 없다 그 말이거든. 이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줘도 우리 우상이 절할 수 없다. 그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듣고 한 것을 내가 묻지 말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권능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평소에도 없던 힘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난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보면 배짱 좋고 오기 좋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좋은 말로 말하면, 저 확신 있고 열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버리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던 것이 생긴다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원래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하고 깡따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 인물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깡따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무슨 신화 짓고 앉았겠어요. 음악이나 이렇게 하고 앉았겠어요. 원래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고 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권능 안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고, 지금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질 때 우리 뭡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없이 도전하는 건 무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없이 기다린다? 못 기다립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노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틀린 걸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는 기도되어지도록 하는 거거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기도의 망대입니다. 기도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 망대 속에서 전도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이고 그 열매가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아예 우리의 뇌에, 우리의 몸에 아예 기도가 체질화돼버려요.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오뚜기 보십시오. 탁 넘어뜨리면 팍 서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오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부터가 되지, 체질적으로.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생각 판단하는 거 해가지고 몸을 움직인다. 이거는 벌써 늦은 거고 몸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체질을 만들려면 기도가 먼저 이렇게 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 필연 절대. 이거 당연한 거지.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살아 계시는데 그 사실을 누리고 기다리고 때 되면 도전하는 거지. 그게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오고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거지.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24 하는 겁니다. 24. 제가 다음 주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는데 계속 안팎에서 방해 공작이 있어요.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24 합니다. 어떻게 24 하냐면 아예 한 손에는 거기 성경에 글이 나와 있어요.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성벽을 만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야, 그러고는요, 심지어는요, 무장한 옷을 입고 잠을 잤어요. 남자 군인들은 전투 상대가 되면은 군화 벗고 못 자거든요. 옷 입은 채로 자잖아요. 완전 무장하고. 그게 뭐겠어요? 그게 24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24 돼버려야 돼요. 자, 문제 터지면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살 때 분명히 일어나는 게 25의 역사와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가 아닙니다. 늘 24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사람, 메시지, 길 다 여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처부터 먼저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완성은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성경구절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세계복음화의 전략 5가지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만아 우리가 완전 먼저 복음화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딱 담는 자, 결론 내린 자입니다. 가서 그랬잖아요. 그게 현장합니다. 이 현장이 시공간 초월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바꿔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대면으로 언제나 애국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는요. 한 나라 정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나라 언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한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영어는 기본이지만은 자기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일본어, 중국어 많이 나와야 돼요.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은 우리는 현장 같지만은 그 현장은 지금 하나님이 뭘 내놨냐면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교회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재생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자, 이럴 때 제자는 어떤 제자여야 되느냐? 제자. 제자는 전도 제자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자 훈련 하는데, 전도 제자가 아니고 성경 공부 잘 시키는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요. 그게 옥하는 목사의 평신도를 깨워라. 제자 훈련.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거잖아요. 또 다른 많은 선교단체에서 제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제자가 거의 성경 공부하는 제자예요. 우리는 제자 그러면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전도 가르칠 수 있는 제자, 전도 보여주는 제자. 그게 제자입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응답 받으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제자. 그게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제자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전도 제자로서 전도 제자는 그럼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앞에 두 가지의 완전 담당자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전부고 이것 말고는 없다. 그래서 복음 아는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담당자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그 사람이 전도 제자예요. 자, 복음에 담났고 전도에 기도에 모든 비밀을 아는데 돈이 없어 안 된다, 형편이 없어 안 된다, 상황이 그래서 안 된다. 그건 제자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수십 년을 해도요, 아직도 상황 따라서 다른 핑계 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테스트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복음과 기도에 담나버리면은 답이 났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이유 핑계가 없는 겁니다. 답 났는데 뭐 답이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을 병이 걸리는데 그거 살리는 약이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다른 이유 왜 찾겠어요? 답이 안 나면요 자꾸 찾아야 됩니다.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못 기다립니다. 이것만 먹으면 된다는데도 그거 말고 또 좋은 거 있다면 또 먹습니다. 나중에 약가들이 부딪혀가지고 그냥 망하는 거지. 이유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이유만 있습니다. 이 한 이유만 있는 게 전도 제자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제자 세우는 그 이유만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2학기 동안에 실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현장에다가 우리의 현장에다가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나의 망대. 현장이라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세워야 될 현장. 여러분과 내 주위에서 한금어장을 찾는 거예요. 이 한금어장이 뭐로 연결되는 걸 알죠? 사각지대로 연결되고 이게 지향지대로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 전도자가 가면은 한금어장이지만은 복음 전도자가 가지 않으면 한금어장이 점점 사각지대로, 지향지대로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향지대 되면은 나는 괜찮으냐? 아닙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되기 전에 내 현장의 한금어장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거기에 매일 한 번 가든지 매주 한 번 가든지 정해놓고 거기에서 현장 정복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뭐라 그러시면 지금부터 40일 가나안 정탐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그냥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세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하게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땅이 어떤 모양인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곡식을 뭐 먹는지, 성은 어떤지, 사람들 어떤지 다 분석하게 했어요. 40일 그러는 동안에 뭐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학교 종강하면서 그 이야기 했죠. 여의도 개척했던 목사 이야기, 또 다른 평신도 이야기 했죠. 맨날 메시지만 듣고 신앙 공부하는데 전도 역사는 안 했나고. 그래, 그만둘라 그랬다잖아요. 선배 목사 하나가. 내 시키는데 해볼래? 그걸 하겠다 그래.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제일 편한 시간에 네가 갈 수 있는 곳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한 2시간만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봐라. 그때 일어나는 일들만 기록하고 앉아있어 봐라. 몇 주 앉아있는지 자기 늘 앉아있던 거기에 다른 사람 앉아있더라. 그래가지고 시작됐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죠. 어린이 놀이터 이야기 했죠. 시간별로 오는 사람들이 다르다니까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아파트 뭐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현장 하나 찾아야 돼요. 그렇게.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합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나의 망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떠오르는 그걸 흘러보내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고 생각하고 말씀 찾아보고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망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성벽의 중요한 위치마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보다 보니까 그 망대 이름까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3개인가 4개인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서울에 한양도 그러면은 4대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어떻게 보면 망대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망대를 허물고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주셨어요.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주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일어나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모여들고 찾아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구원받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전도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우리 안에 사실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 목사님 나와서 복음 편지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향한 전도학교를 개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전도 제자들에게 전도의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